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객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저희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 행동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주님과 반대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의 모든 길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 속에서 없애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저의 인생과 저의 영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봄이 내 생의 목적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되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거든요. 틀림이 없어요.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45절에 보니까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하셨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의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해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그 마침이 뭐냐? 바로 복음인 거죠.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을 마치신 겁니다. 율법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아니요. 우리는 죄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의로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구원을. 우리의 공의가 0.0000000000000001%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100%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걸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잘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자유 방임하신 게 아니에요. 방임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사랑의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은 일반 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일반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 거룩한 존재들이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어.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는 거룩한 자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한시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잠시 없어진 적이 없어요. 40년을 넘게 계속 있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구름 기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모양이 불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불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불 모양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따뜻하고 빛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막이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새벽에는 0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리고 낮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광야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가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은나팔 하나님이 공감각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공감각이 뭐예요? 우리 국어에 자신 있는 공감각이 뭐예요? 공감각 몰라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소리와 뭐 냄새 이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한꺼번에 이중적으로 얘기할 때 공감각적 것이다. 뭐 그 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소리도 들리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면서 소리도 들리게. 그래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의 길이 작게 부냐 크게 부냐에 따라서 족장들이 모여라. 온 회중이 모여라. 자 이제 출발이다. 그거를 다 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나팔 2개를 가지고. 그래서 은나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 깃발로. 그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있었는데 진영을 펼칠 때 그때 3지파에 깃발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두 깃발, 그 동쪽은 유대 깃발, 남쪽은 루벤 깃발, 뭐 이런 식으로 깃발이 4개가 있었어요. 그 나팔과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뭘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 찾은 분이 좀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광야에서 너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아브라함이 만나 먹어봤겠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만나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요,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 구름 기둥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군사들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신약 시대에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신 적은 없었어요. 그 시대 빼고는. 그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사방 30에서 40km 그 넓은 30에서 40km면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안양시보다 좀 더 넓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넓은 구역이. 근데 그거를, 2규빗. 그러니까 2규빗이 보통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m 쌓이게, 1m가 되게 이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먹을 걸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먹이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보여주셨냐? 그럼 너희들 굶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그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잖아. 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질문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집약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광야에서 받을 응답이 뭔가.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참 신기하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자연환경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가 없어서 죽었냐? 바로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없었다니까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지, 메추라기 주시지, 만나 주시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또 각인하게 하셨어요. 뭘로 각인하게 하셨습니까?
각인을 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은 뭡니까? 칠칠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장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7대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예수님의 이 첫 부활과 겹치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에요. 칠칠절.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네.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가 뭐예요? 곧 예배잖아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절기 때 계속해서 예배야, 예배. 계속된 예배.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물 달라, 빵 달라, 고기 달라.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 텐데 자신들이 불신한 거는 잊어먹고 자신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한 거에 화합해가지고 모세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는 언제고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불신앙은 까맣게 잊어먹고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불신앙들은 다 잊어먹고 40년 광야에서 왜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모세만 원망했단 말이에요. 자신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거 하면서 이거 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인도했잖아. 잊어먹지 마. 내가 널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했어. 잊어먹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거나 저쨌든 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 You will be blessing 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성취가 됐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감사와 찬양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와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게 뭐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과거와 같은 과오, 잘못을 다시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하면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들을 다 이게 꿰어서 죽였죠. 두 사람의 남녀를.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하냐? 미래는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완벽히 인도해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인간은요, 어차피 후회밖에 안 줍니다. 인간은요,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구원 속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불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다친 것 연약한 것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 노예가 4월 14일 날 그 열림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는 대신 목회자 대회가 있습니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